새벽 예배에 은혜로 나눈 바가 있는데 새벽 예배에 많이 부흥됐어도 3명밖에 안 나와서 오늘 더 말씀을 은혜롭게 저녁 시간에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머져라 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은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열심으로 이걸 이루시는데, 한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고 또 평강을 더 하실 거라요. 더 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선포해 주실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평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평강의 요소가 있어요. 언제 평강하냐면 복이 있어야 평강해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평강해요. 또 번영하고 번성해야 평강해요. 이 말은 자녀들이 잘 돼야 집안이 평강해요. 또 성취되는 게 있어야 평강해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하면 이 일이 성취가 돼야 평강해요. 또 행복해야 평강합니다. 또 건강해야 평강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해야 평강합니다. 예배에 자유가 있어야 평강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어야 평강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져야 평강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실제로 평강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평강하냐? 예수를 믿으면 평강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은 그 능력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평강하니까 우리도 평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하고. 왜? 그분이 평강의 왕이니까. 그럼 우리는 평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평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걱정 것이 많다면 물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평강하지 않다면 이 영역은 예수님과 성령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면 누가 주장하는 영역이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여기는 마귀의 영역이고 귀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강하지 않다면 귀신의 역사니까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이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7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눕니다. 하반절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은 자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잘 도와주느냐?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돈 좀 꿔달라고 그러는데 돈 안 꿔줘봐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짓밟힌 것 같고 내가 불쌍한 것 같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8절을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땅의 해가 나를 향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여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장을 지키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1절에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여기 산이요. 어떤 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데 있는 이런 산이냐 높은 산이냐라고 했을 때 저 산은 성산이에요. 성산. 그러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가 산중에 있어요. 성산에 있어요. 성산.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을 때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저 산인데 저 산은 예루살렘 성산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로 달려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람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을 좀 잘 들어보세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내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의 삶의 표지는 2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지상 최대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웃을 혹은 내 형제를 무엇으로 돕느냐 하면 구원을 일으켜서 예수를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다면 지상 최대의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이 도움의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사람에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해서 이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생이 짓밟힌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내게 원수이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물질을 갖든 채무 관계가 있든지 간에 내가 그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일으켜주면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탕감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된 자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뭐 빚받을 거 뭐고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 최대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뭘로 표출이 돼요? 전도라는 행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호관계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치사하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저를 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후자, 우리는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행위로요. 제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좀 할게요. 저는 언제 전도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 친구로부터 아주 교회 다니자고 하도 졸라가지고 교회 행사 때마다 교회 갔어요. 항상 주일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행사 때, 체육대회 때,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이런 행사 때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친구가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구원의 의미를 모르다가 우리 사모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의미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순종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최초로 전도했던 친구가요, 때로는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결국은 목회자까지 됐네. 그래서 이 동창 모임이 있은 데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전도하더니 내가 전도해가지고 목사 됐지 않냐?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냐? 그러는 거예요. 고맙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회 안 다녀. 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역으로 전도했죠. 너 그런 걸 못 쓴다.
너 그때는 맨날 중고등학교 때는 예수 하고 살더니 지금은 세상 사람 때문에 예수 버렸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누구나 다 세월이 바뀌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가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나중에 실족했거나 그러면 이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 최대의 능력을 가져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평강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아, 평강하냐? 아멘. 아니더라도 아멘이다. 평강하냐? 그러면 또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냐라고 이 두 가지 주제로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삶이 지금 돌아가요. 무엇인가 좀 평강하지 아니하는 부분, 근심이 많은 부분, 자녀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그러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치사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부모 형제에게 혹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약한 존재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상 최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데 이 능력으로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잘 안 되면 해결하는 방법의 말씀 오늘 결론이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니요 9절 미가서 5장 9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도움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준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내 손을 내 대적 위에 이 손을 들려서 내 모든 원수가 진멸하기를 하나님이 바란대요.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바란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아멘 해가지고 평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 내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나는 아멘을 받아서 나는 평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평강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영역 평강케 못하게 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이 영역은 마귀나 귀신의 영역이다. 그러면 저 말씀대로 대적 위에 손을 들어서 그것들을 진멸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시켜 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너희의 손을 들어서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그러면 누가 주체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죠. 그러면 또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인데 이것도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마귀입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저것도 진멸해야 되죠. 내 손을 들어서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란대요. 그래서 창세 때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다스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다스리기를 바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공짜로 이렇게 막 귀신도 쫓아주고 뭐하고 하는 게 줄 알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체를 알고. 그럼 나를 평강케 못하는 이 주체가 있어요. 아, 이거 귀신이구나. 내게 질병의 역사가 자꾸 역사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구나. 그럼 명령에 의해서 이걸 쫓아버리고 고쳐버려야 되죠. 질병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라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쫓아버려야 되죠.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나를 가난케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먼저 귀신이고 마귀 역사잖아요. 쫓아버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냥 말씀으로 깨달으면 좋아요. 뭐 영안이 열릴 것까지 없어. 그거 봐봐야 추잡한 귀신 역사 봐야 뭐 하겠어.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냥 이겨버리면 되지. 뭐 귀신 보고서 또 무섭다고 벌벌 떨면 또 그것도 큰일이야. 그러니까 말씀 능력 가지고 그냥 이겨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구절 말씀 그대로 하면 내 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쫓기 싫은 사람 그냥 내리고 있어. 손을 들어야 돼요. 김상무 시사님 잘 들어요. 손 좀 쫓아버리자. 손 들어봐요. 네. 그 손을 들었는데 어디에다가 가리키래요? 네 대적 위에 네가 생각나는 대적이 있잖아요. 그놈의 가난도 대적이고 질병도 대적이고 귀신도 대적이고 우리 집에 역사한 것도 대적이잖아요. 대적에게. 그래서 내 모든 원수가 진멸하기를 바란다. 바란다. 그래서 잠깐 내려요. 내리라고 안 했는데도 내리는 사람이 있네. 내려요. 자, 보세요.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기도의 동작으로 나온 건데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주님을 3번 외칩시다. 그런데 2손 번쩍 들고 이래요. 그걸 막 아우 막 주여 막 이래줘. 아, 그렇지. 벌써 능력 받았어. 성전이가 아우 막 하잖아요. 막 봐봐 제도잖아. 그러면은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평강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역을 대적으로 보자. 대적으로 영적이 있어요. 실제로 대적이에요. 이게요. 귀신이요, 마귀요, 사람이요 다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을 우리가 쫓아가서 칼로 벤다고 이게 베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보혈의 능력이든 성령의 능력이든 말씀의 능력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영역들이 떠나간다고 떠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거예요. 10분만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10분만 기도하는데 진짜 손 들고 기도해요. 우리 학생들 기도 준비해요. 우리가 말해요. 성지도 기도 준비해라. 나는 다른 거 안 물 거야. 손 내리나 안 내리나만 물 거야. 내 대적 위에 손을 얹어. 상상 속에. 다소리 귀신 봤냐? 봤어. 다 따라잡아 손 들고. 손 들고. 진짜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자고요. 저 구절 말씀을.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대적의 원수를 징별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을 세 번 외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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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만 확인하겠습니다.